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레위기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한번 전체적인 개괄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그 이름은 그 명칭 왜 레위기라고 했는가라는 걸 한번 잠깐 보면은요. 어, 히브리인들은 그 어떤 제목을 설정할 때에 그 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그 레위기의 첫 번째 글자인 웨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목으로 붙였대요. 그 웨이크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바로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그가 부르시니라는 말이 웨이크라라는 단어인데 그걸로 제목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때가 이제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것을 70인역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그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에게 속한 이런 뜻으로 류이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제목으로 썼대요. 류이티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목들 보면은 예를 들어 헬라어 성경 이런 것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이런 것을 로마 글자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역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게이트 역에 바로 이 뉴이티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그대로 본따 갖고 레비티쿠스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 그 라틴어죠. 그 로마 글자가 라틴어에서 그대로 그걸 또 따서 영어 역본에 레비티쿠스 이렇게 제목을 줘요. 레비티쿠스란 말은 레위인과 관련된 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 레위기에는 레위 그 지파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에게 속한 이런 제목으로 졌다 보니까 레비티쿠스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도 그래서 그걸 우리 뭐 레비티쿠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살려서 레위인과 관련된 그런 제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짓게 된 거예요. 이 레위기 기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 기자인 모세가 기록했어요. 전부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20장 정도가 시작이 그렇게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다 읽다 보면은요. 가끔 이 레위기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모세의 글에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그럼 어디서 기록됐느냐라는 걸 볼 때에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막에서 불러 가라사대 하면은 회막이 완성된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회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회막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회막에서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때 회막 완성된 이후였구나. 그런데 레위기 26장 46절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내 산에 머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곧장 시내 산을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내산을 떠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20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을 세운 것은 제2년 1월 1일에 세웠어요. 근데 그 시내산을 떠난 것은 제2년 2월 20일에, 그러니까 한 달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그렇다면은 바로 그때쯤 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 즉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레위기이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한 대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레위기거든요. 대속이란 말은요, 죄값을 대신 치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사법에 아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속물로 준다. 아, 예수님도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하면서 19절로 가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예요. 다른 성경, 구약의 다른 성경에도 뭐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출애굽기 그 앞에 유월절 이런 데 이제 피를 바른다, 그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피가 가장 분명하게 말씀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계속 피 얘기가 나와요. 제사가 나오니까.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 나와요. 여기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가 또한 레위기에 근거를 둔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주시고 성막의 제도를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면은 계명은요, 그 계명을 어기면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만 주셨다라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생존할 수가 있을까?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역사밖에는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똑같이 그 돌판을 주셨을 뿐더러 성막 제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는 길을 또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레위기가 복음적인 성경이다, 구약에 복음을 말씀한 성경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신약에 있는 복음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다분히 구약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음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거기 감추어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레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단인데, 그 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예를 들어 뭐 대속물이라든가
또는 어린 양이라든가 또는 보배로운 피, 또 화목 제물, 이런 것들이 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요,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된 성막에 대한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해설한 해설서다, 이렇게도 봐요. 보세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할 거냐? 그게 레위기예요. 뭐 각종 제사들이 쭉 나오고, 제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거, 이런 것 전부 나오거든요. 그게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그걸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막이 근거다, 지금 말씀하는 배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냥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주셨다라면은 이게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건데, 그게 아니라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있었다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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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죄함을 받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없어요. 십계명을 아무리 봐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있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뭐가 나와요? 용서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율법의 기능이 크게 이제 보면은 한 두 가지 돼요. 이제 하나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야. 너가 이렇게 했지. 그게 죄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죄를 이렇게 지목하는 거죠. 너가 지금 이렇게 했느냐? 그거 죄다, 이거죠. 그거 죄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율법에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로마서 5장 13절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은 이게 죄군요 하고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 그렇다면 성막의 기능은 뭔가, 이거죠. 성막.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그 말씀을 봤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더 큰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기서 하나의 의미적인 상징으로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성막의 기능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별다른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물론 그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이죠. 자, 그러나 구약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난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이 성막이었다. 또 세 번째는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아니,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는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는 것. 구약은 이랬어요. 정죄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것을 어겼다? 그럼 넌 정죄받아야 돼. 이렇게.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죄가 사함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자꾸만 이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사함받는 길이 없이 정죄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몽학선생이다라는 의미죠. 몽학선생은 우리로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정죄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율법은 정죄하고 죽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법, 우리 신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이는 법. 그러나 성막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를 살게 하는, 그것이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볼 때에 그 성막은 가장 큰 의미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죠. 결국은 율법과 성막은 같이 연결이 돼요. 율법에서 죄가 깨달음이 왔다면 그 죄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죄를 깨닫는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뭐해? 죄를 깨달으면 그럼 난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사함받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게 해주는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게 온전히.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전반부가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여기가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즉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이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율법들이 나오지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왜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왜 사함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담처럼 우리도 도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이유가 뭔데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위치가 성막이고, 거기서 모든 제사 제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다. 그게 성막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게 여기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18장부터 해서 27장까지인데 거기는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죄에 뭐 물들지 말라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결한 그런 위치로 왔을까?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 길이 열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하면은 후반부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것이 이제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말씀할 수가 있지만 여기 구약 성경이다 보니까 그게 율법적인 틀 안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적인 틀 안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적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다 보이니까. 네. 자,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에 문이 3개예요. 삼겹문입니다. 성막의 그 뜰을 쭉 감싸고 있는 포장의 이 동쪽에 문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다 보면은 성소의 문이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지성소의 문이 있고 이래요.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전부 문은 3개씩이나 지나야만이 비로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문이 많으냐고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죠. 물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뜰 문은 쉽게 열릴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성소문은 쉽게 열리는 거.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요. 그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 들어가기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 이게 구약이에요. 하지만 구약에도 지금 성막을 통해서 그 길이 그렇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휘장은 그래서 일단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1년에 한 번 열리고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어렵게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쏙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일반인들은 전혀 가지를 못해. 그건 아직 문이 안 열렸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래 여기도 들어가는 곳이야. 여기가 아주 못 들어가는 곳은 아니야.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 라는 의미로 보여지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문이 확 열리는 날이 오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자, 한번 계속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느냐? 거기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이 문제는 죄구나. 이거예요. 그냥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 가는구나. 그 얘기가 레위기예요. 죄를 해결하는 말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사가 나와요. 근데 제사에는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비로소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 그 많은 제사가 드려졌을 거 아닙니까? 구약에 계속 대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제사들이 거기서 드려졌을지라도 휘장은 굳건히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휘장이 막혀 있었다는 것은 그 많은 제사가 길을 열어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은 언제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레위기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구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른다라면은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레위기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고, 또 레위기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레위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냥 레위기로만 끝났느냐? 아니에요. 아까 성막에 대한 그 해설서가 레위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다시 또 신약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그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9장 말씀을 보면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이란 말은 뭔가 바뀐다. 완전히 바뀌는 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는요, 실상 왜 구약의 이 제사법에 레위기에 이런 제사법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모형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을까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이 해석은요, 우리는 지금 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모형들이 다 해석이 되줘야,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접 율법에 이런 것이 있고 뭐 구약의 레위기에 이런 것이 있네,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하게 돼요, 해석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 예표된 레위기나 또는 그것 말고도 다른 말씀을 볼 때에는요, 그리스도로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해석이 되져요. 그게 진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예표로 또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라면 구약도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얼굴에 그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아직도 그것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한 대목처럼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복음적인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에는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 그것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5대 제사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십자가의 모든 역사, 또 십자가의 모든 과정, 이것이 전부 5대 제사가 성취되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구속사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볼 때에, 그럼 번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옵소서. 그게 번제예요. 전적인 헌신. 그다음에 소제는 말 그대로 이게 하얀 가루를 그러고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거든요. 곡물가루죠. 근데 그것은 이제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고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죄가 없으신 소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 그런가 하면 또한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그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모습을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소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진다. 또 화목제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화목제의 핵심이다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화목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게 화목제다. 속죄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속죄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아까 번제의 주인공, 화목제의 주인공, 소제의 주인공, 그리고 속죄제의 주인공, 또 속건제가 나오죠. 예. 속건제 이사야서 53장 10절 보면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삶에서 사소한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에도 주인공이시다라는 걸. 그래서 5대 제사는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이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서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물을 끌고 와야죠.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끌고 와야죠.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잡아야죠.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제물과 함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다 인계를 하면 제사장이 어디 피를 뿌릴 땐 뿌리고 또 그 고기와 또 이런 걸 전부 불살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한번 내가 진짜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죄가 나한테 닥칠 거니까, 그리고 징벌이 나한테 닥칠 거니까 나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저 제물, 희생 제물을 대신 가서 잡아서 죽게 만들어 갖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양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는 내가 칼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나 때문에 죽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참 감정이 많이 이렇게 짠하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주는 그게 바로 대속교리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또 중요한 장이 나오는데 16장이에요. 그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대속죄일의 규례는요.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많지만은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이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또 되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다도 피를 뿌려놓고 또 그 앞에도 피를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피를 통해서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밑에 돌판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보면서 그걸로 심판하시려고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그 위에 피가 싹 가려놓는 거,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뭐가 상징되는 거예요? 아, 희생제물이 죽었구나. 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값이 치러졌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값이 치러졌어. 하나님이 값이 치러진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징계한 것이 아니고 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건 이제 사함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속죄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로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의 그 위치는 피로 덮이는 거예요. 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집안에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놨을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피를 보신 거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지 먼저가 그 대문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대문에 피가 있어. 피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집에는 이미 사망이 왔구나.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으로 인해서 피가 뿌려졌구나. 그러니 그 집은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유월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진 피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는 거죠. 그런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란 말씀.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건 다시 말하면요, 그 언약궤의 그 돌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죄소에 있는 피,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실 때 피를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피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요, 대속죄일에는요, 거기 염소가 두 마리가 등장해요. 한 마리는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지만 또 한 마리는 산채로 놔둬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 염소가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다 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죄가 지금 이 염소 머리 위로 지금 얹혀지고 있습니다라는 상징이에요. 염소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아무도 사람 없는데 거기 가서 놔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여기 염소의 머리 위에 그대로 얹혀졌는데 그 죄가 그대로 그 염소가 저 멀리,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그 멀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이 상징적인 의미. 한 염소는 죽어서 피로 죄값을 치렀고 또 한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거예요. 그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무인지경까지 간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완전히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위치까지 처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여기서는 염소지만은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갔어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나와요.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죠. 왜 중요하냐면요, 그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과 같이 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자손 남자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근데 이유가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3대 절기 보세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의 그 절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심,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은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순절 전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첫 곡식,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건데, 요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이삭, 그것이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첫 열매, 바로 그것이 초실절에 드리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상징한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는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지금으로 보면 그게 주일이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 굴에 갔더니 굴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걸 그렇게 보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이튿날부터, 즉 요제로 단에 가져온 날부터 계산해서 제7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7번까지. 그러니까 7일이 7번이니까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오순절이 중요한가? 그때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새 소재로 드린다는 것은요, 기존의 소재와는 좀 달라요. 새 소재로 드려진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오신다는 것은 그 단적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탄생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의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미 유월절 또 오순절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초막절이 남았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중 1년에 이 세 차례는 꼭 예루살렘에 와라라고 그렇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왜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와라. 즉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이런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실제로 생활로 체험적으로 그걸 전해라. 그래서 그들은 절기로 지켜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제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 또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만 하고 간략하게 지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은요, 단 한 번으로 그것이 다 충족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시다, 그거죠.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수요가 많았어요. 계속 아들이 승계했습니다. 왜냐면요, 죽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승계하고,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승계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 제사 직분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구약의 예표로 기록된 성막의 모든 제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해서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로 됐던 그 모든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 성막의 이런 모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완벽하게.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구약의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막아 있었어요.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렇게.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 혼자 쏙 들어갔다 도로 나가야 되는 그 휘장.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걸 거기서 의미하고 상징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여기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그 길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러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그 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장차 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이 일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우리는 예표를 보면서도 이미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표를 보면서도 예표에 머물지가 않고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장 이후에는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레위기 후반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것.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또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여호와, 나 여호와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뭔가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씀을 할 때는 이건 구속과 관련됐을 때 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마음 이런 걸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레위기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가는다라는 그 개념이 그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길이 열렸음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해 주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서 내가 얼마든지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또 3대 절기 또 뭐 대속죄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예표지만 그 예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모든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는, 한마디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더 마음에서 그것을 다지고 확고히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전체에 대한 이런 개괄적인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